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지만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요 편안한 길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편안한 길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편안한 길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만의 피난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늘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롱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성을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냈어요. 요지는 우리의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높아심에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나 그 부분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로 인해 훼손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시고요. 괜히 죄가 주는 그 죄책감, 그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요. 마르지 않고 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이런 무너진 삶은 점점 회복될 것이고 우리 몸의 습관으로 붙어있던 온갖 부정함까지 다 정결함과 또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열망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 형제가족 모두 위에 차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하고 눈 시선 맞춰주시고요. 자, 시선 떨구지 마시고요. 잘 한번 봐주세요. 자,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주제가 경제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뭐 돈이란 말은 안 써요. 세속적으로 보인다고. 경제 생활의 말도 잘 안 써요. 그냥 재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혼용해서 쓰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또 듣기에 앞서 제가 말씀을 한 주간 아니 그 이전부터 몇 주 동안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게 바울이 지난주에 잘 다루지 않는 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잖아요. 오늘 두 번째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소위 경제, 재정, 돈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가 다 이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뭐 돈으로 사람 사기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또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뭐 배반하고 죽이고 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마치 이 시대를 다 훤히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대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하고 더 교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잘 들어요. 자, 9절에 보시면 바울의 칭찬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요 한마디를 덧붙여요. 요새는 형제 사랑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그렇게 행하고 계속하고 더 잘해라 라는 의미예요. 자, 바울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내용 그러면서 계속하고 더 잘해라 라고 당부한 내용의 주제는 형제 사랑인데 그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11절에 보시면 너에게 이미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첫째
자기 일을 하고, 둘째,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우리 보기에는 한 가지 같지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면 뭐예요?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응? 서로 좀 위로해주고, 예쁜 말 쓰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하고 너희들 손으로 일하라라고 말씀해요.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그냥 네 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표현을 할까? 바울이 뭔가 순간 너무 피로해서 착각한 걸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바울의 의도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조용하게 살기를 힘써라, 세 가지예요. 자기 일에 전념해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Make it your ambition. 열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응? 이게 관심하고 집중해라. 뭐냐면 to lead a quiet life. 조용한 삶을 열망해라. 조용하게 살기를. to mind your own business. 자기의 일하기를 열망해라. to work with your hands.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열망해라 라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는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네 일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 올 때가 다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소위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다만 호련히 갑자기 임하겠다, 도적같이 임하겠다. 도둑이 언제 너 집 털 거니까 준비 안 하잖아요. 도적같이 예고 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언제인지 몰라, 오기는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그 날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열심히 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데 뭐 하려고 일을 해?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오늘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사과나무 왜 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수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먹긴 먹어야 되니까 남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남보다 더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덕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당부합니다. 조용히 살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부한 내용이 다시 말씀으로 가봐요.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말 이쁘게 해라, 도와줘라, 이것이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당부가 곧 형제 사랑.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고 특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정의 바른 집행, 바른 생산, 바른 재정의 씀씀이,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 9절 말씀을 참 주목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은 주제로 설교를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바의 핵심이라는 건데,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 생활과 재정과 돈 씀씀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분해서 어떻게 버느냐도 언급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주어진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이 참 넘어야 될 중요한 벽입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늘 그 자리에서 맴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또 다른 신앙의 영적인 차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거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결코 여기서 뭐 넘사벽이란 말 있잖아요. 그 밑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의 씀씀이는 어떠했죠?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고 또 내 가족 필요가 우선이었어요. 요즘은 내 가족도 필요 없어. 다 나요. 나. 부부지간에도 돈 벌어가지고 다 따로 관리하더만요. 그렇죠? 남편 거의 그래요? 끄떡끄떡 하길래 사원 지사님 그런 거 아니죠? 다 주고 있다고? 되게 못마땅한 표정이야. 억울한 표정. 다 주고 있습니다. 잘해요. 지난주도 이어서. 잘해. 대부분이 다 나 중심이고 우리 가족 중심이고 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다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제생활은 어떠냐면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이 오늘 저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알려면 데살로니가 전체 맥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칭찬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소문나가지고 저기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사람들의 샘플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해요. 하나님 향한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났어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저 멀리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너희들 교회의 영향을 받고 소문을 듣고 신앙을 배워서 커가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을 쓰고 난 지 한 4년 혹은 5년,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여러분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고 해명한 게 고린도 전서예요. 물론 전서 앞에도 서신이 있고 전서 후서 사이에도 서신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강의한다고.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해결됐으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한 얘기를.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다 교회들마다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왜 참여하지 않아? 작정해 놓고 참여해야지 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받은 은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로 또 들으셔야 됩니다. 김영호 선생님 지난주 설교 유튜브로 2번 반 들었다며요. 계속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아까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 혹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작은 교회예요. 막 개척된 교회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형제 교회가 이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선언 길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배경 제가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당했어. 돕기로 했는데 이제 막 태어난 마케도니아 교회가 일에 참여하고 있어. 그런데 돕겠노라 작정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왜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냥 작은 교회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죠. 막 은사 막 자랑했던 교회예요. 은사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왜 정작 어려운 교회 돕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냐라고 바울이 지금 돌려서 채찍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쿠션 치는 거야 지금 돌려서. 형제 사랑은 돈의 씀씀이를 통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막 탄생한 마케도니아 교회, 작은 교회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보신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남아서 도운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의 가난이 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조건이 도리어 더 드리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남아서 아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자 바울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들은 환경이 어려운데 아니 그 환경이 도리어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들은 신앙생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만 흉년이 닥친 게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큰 흉년이 있었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기도 대파 한 단위 막 2,800원 했을 거라. 요즘에 뭐 상추가 엄청 비싸죠. 오늘 상추 있나요?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나뭇잎 뜯어가지고 이렇게 잔디를 뜯든지. 썰렁하다. 바는 데 있어야 내가 덜 썰렁한데 허리도 아파 죽게. 이렇게 좀만 돌리면 메리아스 앞으로 빨아서 서랍에 넣어주세요. 걷어다 입지 마세요. 입으세요라는 말 하지 마시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마저도 안 빨아줄까? 아유, 그래. 물 좀 먹고. 제가 빨아서 입게요. 자, 어쩌면 저런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내일 모레가 결혼기념일인데요. 결혼기념일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주부부 보고 죄담이야. 우리가 뭔 날인데 결혼기념일인데. 어제 혜원이가 와가지고 오늘 바로 갔지만 결혼기념일이라고 그 얘기해서 알았어요. 우리. 그래 또 얘기했지. 야, 영진 선도님은 만난 지 2000일을 챙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결혼기념일 20 몇 주년이야. 혜원이 나이가 20 24, 5년 됐을 것 같아. 그것도 몰라도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큰일 났네. 자 말씀 들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도 어려우면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형제 사랑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드리고 나눈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랑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이제 막 어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좀 커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시집장가 보내서 뭐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럴 때 진짜 여건상이 어렵죠. 다 이제 큰 목돈이 나가잖아요. 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물가 시대, 물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뭐 양파, 대파, 뭐 상추. 올해도 우리 교회는 김장 안 합니다. 배추가 엄청 비싸다는데 시골에 땅에 계신 분들 농사 열심히 잘 지으셔가지고 잘 해서 갖고 오세요. 그러다 보면 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한 번쯤은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때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 내가 듣고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들은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헌금 설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헌금에 대해 강조하는 목사라면요, 제가 다른 교회들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금부터 막 돌리고요. 저 절경금 봉투도 안 나눠주잖아요. 막 헌금한 사람 막 기도하면서 막 이름 다 불러가면서 어느 게 보면은 봉헌 기도가 한 5분, 6분, 7분은 하대. 다 이름 부르고 다 제목 다 얘기해. 그렇게 하면 헌금은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합디다. 부흥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하지 않잖아요. 막 헌금 주머니 돌리고 다음 주에 막 이름 적어서 막 다 붙여놓고 주부에 싣고. 저 개척한 일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마음 1도 없습니다. 사실 재정부에서 재정을 정리하고 마치면 이렇게 그 서류가 올라오는데 거기 뒤에 보면 뭐 지출을 한 내도 나오지만 헌금자 명단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가급적 안 보려고 해요. 가급적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을까. 근데 염려제단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대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느냐?
그거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다 오시면서 정말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다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 오늘 왜 나오셨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그 삶 가운데 엄습해 오른 두려움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자 교회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목적 아니에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난주와 똑같이 돈 없음을, 돈 없는 상황을, 돈이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또 일주일 살다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살다가 올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의지의 대상입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재정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진지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내가 이런 메시지 전하는 교회에서 내가 몸을 피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도 계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아니, 그런 말 안 하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성도 영혼 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위로받다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내 표현을 과하게 할게요. 혹시나 천국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정상훈 목사님, 달라야겠죠. 애 내 키우려면은 왜 이렇게 빨리 났어? 지금 났으면 대박인데 나라에서 다 책임지고 막 수옷이 주고 막 집도 주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좀 늦게 만나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나. 그래서 나 그냥 계속 나. 뉴스 보니까 5쌍둥이 태어났던데.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찬양 인도 잘 하시잖아요. 나는 걱정되는 게 있어. 뭔 줄 아세요? 집사님이 탈모되는 거. 내가 영혼 관리도 해주고 내가 머리 숱도 관리해 주려고 누가 우리 집에 준 닥터지 탈모 샴푸 있어가지고 얘기했어. 정상희 선생님 줘라. 영혼 관리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는 탈모 관리도 해주는 분이다. 정 안 되면 저 낙문지사한테 얘기해서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시고 좀 친구 할인 좀 받고 이렇게 좀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김상환 회사님, 저기 테크노 가죠. 거기가 총계 제일 핫 플레이스라며. 듣기로는 대부분 대출이라며. 두려워요? 안 두렵죠. 뭐가 두려워? 나 하나님의 군대인데 오늘 잘 입고 왔네. 뭐가 두려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원리, 신앙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농담입니다. 빛의 자녀, 아니 은행빛, 빛으로 걸어가는, 계속 빛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가게들마다 가계 대출 없는 데가 어디서 다 있죠.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나요? 밥 굶나요? 옷 벗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교회를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면 개척한 지 3년 만에 이 건물 사서 왔거든요. 돈을 모아놓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은행 갔더니 최근 3년치 교인들 변화수, 재정의 변화 이 자료 갖고 그래요. 아니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막 3년도 안 됐나 그랬는데 뭔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도 안 해줘. 그래서 이금융권 갔어요. 이자율 7.8%, 그 당시 8억 정도 대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절반 이상 다 해결했어요. 절반 정도 해결했어요. 아멘도 안 하네. 이게 여러분 코로나 3년을 보내왔잖아요. 한 번도 이자 못 낸 적 없고 원금 계속 갚아가고 있어요. 올해도 아직 연말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보다 재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원금 상환도 매주 하고 있어요. 은혜죠. 여러분 망하지 않았잖아요. 망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이자로 나간 금액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그게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교회 재정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한 10% 정도 이상이 제 이자로만 나가는, 이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파요. 이 돈이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는 데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뭐 어른들은 목사님 맨날 애들만 데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른들의 사명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가고 싶어요. 선진국 다 가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갈 기회 있으면 항상 그런 관점으로 가요. 내가 받았다가 여기 데려와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요. 비싸.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집집마다 애들이 하나가 아니요.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교회가 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돈이 그런 데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애들 막 유학도 가면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예진이 공부 잘하잖아. 예진이 유학 보내. 내가 교회에서 키워줄게. 진짜로 내가 보내줄게요. 내가 풀로는 못할지 몰라도 내가 보내줄게. 온유도 그렇게 해요. 온유도 거기 태교 얼른 태교 오늘 교회 왔어요. 교회 예배 껴서 막 하고 막 건이야 어디 갔냐? 건이 위에 올라갔구나. 막 세야 막 찬이 현아 막 다 하세요. 계진아 오늘 장가서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그렇게 해야죠. 하임이도 그렇게 하고요. 하임이도 하고. 이자로 나가는 그 돈이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면 얼마나 좋고. 사실 지난주 중에 목요일 날 그 장안교회 그 전사님 네 분이 왔어요. 우리 여름에 갔는데 고마웠는지 이렇게 뭐 애들 주려고 뭐도 만들어 오고 어른들 이렇게 뭐 브로치를 만들어 직접 만들어 왔어요. 뭐 향수도 만들어 오고. 근데 이제 점심 이렇게 하고 물론 점심도 코노미식 갔더니 또 지영 선도님이 다 본인이 잘해서 그냥 가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사실 그냥 보냈어요. 예전 같으면 뭐라고 이렇게 막 챙겨주고 물론 선물은 막 있는 거 다 줬지만 있는 거 이렇게 좀 교통비도 드리고 선교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못 타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사실 조금 제가 불편했어요. 그런 곳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광고 드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커피 차 드시는데 한 잔만 줄여서 내가 건축금에 동참하자. 여러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여들면 매주 모이는 것이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 특징이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요. 근데 기존의 직분자들이 생각보다 덜 참여해요.
요지는 이거예요. 주의 몸된 성전,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나도 급한 일 많이 있지만 작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주의 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가만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응? 이런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보시기 원하신다. 당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나누었거든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돕자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부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재정에 관한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남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말씀 보세요.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내 삶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바울에게도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바쳤냐, 그거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귀한 것들을 드릴 줄 아는 넉넉한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자꾸 훈련하셔야 되고 이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요. 재정을 여러분 올바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준을 딱 정하시고요, 그 기준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우리 영성은 기도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나온 영성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원칙을 세우시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두려움 대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형제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잘하고 있다 칭찬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새겨야 될 말씀, 이뤄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이유가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목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이런 얘기 한 번 못합니다. 혹 그런 얘기를 하면 부담된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죠. 물론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 하지만 어떤 교회는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부담은 없겠죠. 눈치 볼 일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무수부지 하시니까. 그렇게 평생 물질 앞에 두려워 떨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부끄럽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의 원리와 내 삶이 어떻게 얼마만큼 가까운가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재정에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재정에 막힌 부분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열려지고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막힌 모든 사실들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거부들, 영적인 거부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